창세기 8장 15절에서 9장 17절 셀레모 교수님의 책으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6장, 7장, 8장을 본문까지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제가 준비를 다른 걸 못했기도 하고 창세기 10장 우리 6장 1절 4절 좀 읽었는데 6장 1절에 4절 다 살펴보면 창세기 10장 31, 3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무슨 말이냐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아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담의 자손들의 현 상태, 영적인 상태, 그리고 대표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들은 앞으로 나올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이야기가 그 틀거리가 평행해요.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노아의 자손이 어디서 마무리되고 전 세계로 퍼졌다라는 이 그림. 아담에게서 노아 홍수까지 퍼졌다가 노아 홍수 다시 시작이 돼서 다시 창세기 10장에서는 전 세계 인류가 퍼져나간 이야기. 그 창세기 11장 20절, 32절에는 데라의 족분이 이러하다 하면서 그 지구 전체의 인류의 대상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소돼서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에서 아버지 그 떠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부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이 확 세상에 퍼졌다가 하나님 심판으로 노아만 남고 노아의 자손들이 확 퍼졌다가 여전히 노아 때처럼 세상은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무지개 보면서 다시는 전체를 다 죽이진 않겠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새로운 노아, 제2의 노아죠. 선택을 하고 그 제2의 노아인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아브라함 안에서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준비시키고 또 드디어 출애굽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방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가 서술적인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모세오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홍수 전야의 주제로 2장 24절의 결혼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창세기 6장 1절 4절 말씀은요. 홍수 이야기 앞에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서론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난주도 잠깐 나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많은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사람의 딸들은 뭐야? 여기에 이런 어떤 그 소모적인 신학 논쟁에 그냥 사실 수천 년 흘러왔어요. 그럼 오늘 이 셀헤모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6장 1절에서 4절은 앞으로 올 홍수에 대한 서론이 아니라 오히려 5장에 대한 결론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마지막 모습, 아담의 족보에 대한 요약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유대교 안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 일부 신학자들은요. 예를 들어서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도 실제로 보면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하와가 가인을 낳았고요. 셋 가인으로서 아담이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가인은 뱀하고 하와랑 성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이야. 그래서 악의 조상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유대교도 있고요. 유대교 안에 물론 신비주의적인 일부지만 또 기독교 안에서 사실은 이런 이론도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특별히 악한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성관계를 해서 낳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 시대의 그 악한 그 사절음 네피림이라고 보통 이제 그 거인족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그 바벨론의 왕이 그 네피림족이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 엉뚱한 소리죠. 그래서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노홍수의 서론을 이해하다 보니까 홍수가 왜 일어났나? 인간의 질문 이거예요. 홍수가 왜 일어났나? 노홍수는 과연 역사적인가? 노홍수는 과연 왜 일어났나? 하나님께서 왜 당시 형상이라고 만들어서 다 죽였나? 이걸 설명하려고 보니까 부차하고 소모적으로 이거는 사단의 자식이야. 이거는 피가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이해는 성경 전체를 완전히 왜곡하는 전혀 비성서적인 관점이 돼요.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에요. 가인은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그 암브로시스라는 그 어거스틴의 스승 같은 경우도 위대한 세계적인 학자 불과 한 3, 40년 전만 이름 모르겠는데 3, 40년 전만 해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석학들도 조차 뭐라 말했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가인은 농부고 아벨은 목자인데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농부보다 목자란 직업이 더 우월하다. 농부는 열등하다. 그래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막 해대요. 전혀 비성경적이고 전혀 성경 전체 맥락과 어울리질 않아요. 레위기에 제사가 다 대부분 그 피로 드린 제사랍시고 가인의 제사냐 피가 있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하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6장 1절의 4절 말씀은 홍수 전야, 폭풍 전야보다 오히려 앞에 있는 아담의 족보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 대한 요약이라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 즉 아담의 아들과 딸들이 큰 수로 번성하여 결혼하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아담의 아들들 그냥 사람이 아담의 아들들인데 그 중에서 셋 계통이야. 가인 죽었으니까 그 가인의 자손들 아벨은 죽었고 가인의 자손들은 이제 쫓겨나가서 이제 아기들이 그 집안이 이제 그런 죄를 많이 짓는 집안이 된 거겠죠. 아버지가 도둑놈이면 자식이 도둑놈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어릴 때 본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전학적인 건 아니에요. 운명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가인은 지가 선택한 거예요. 그 가인의 또 옆으로 또 빠져보면 아벨의 제사나 가인의 제사를 문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법적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제 보면 앞에 동사가 먼저 나와요. 헤브리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앞에 동사가 나올 때 배라고 붙으면 앞에 거 연결되어서 계속 반복할 행위를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벨이 양을 제사로 드렸을 때는 문법적으로 보면 반복된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평소에도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걸 기뻐해. 떠올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내 가진 것을 헌금 드리고 헌물 드리고 희생하고 휴가 반납해 휴가 때 성교 여행을 떠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것을 일상적이었다. 그것이 반복되는 그의 삶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가인이 그 곡식을 드렸다는 것은 일회성에 가까워요.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그래서 마음 없는데 하긴 해야 되겠고 이게 일종의 그 자위행이에요. 우리가 추석날이 되면 남들 다 갈 때 막 지금 모르지만 10시간씩 걸려가지고 시골에 가서 아버지 만나고 자고 그 다음날 또 10시간까지 와요. 그러면은 내가 정신 나간 짓이죠. 평소에 가면 2시간이면 갈 건데 막 막히는 날 가가지고 기가 고생해가지고 여기서 저녁 6시에 출발했는데 새벽 4시 도착. 난 어릴 때 새벽 4시, 3시에 막 삼촌 와가지고 막 깨우고 이러고 많았어요. 추석이라고 설날이라고. 그 속에 어떤 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1년에 평소에는 아버지 전화도 안 하고 평소에는 엄마 아픈지 모르는지 연락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다가 추석 때 설날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자식들 도리 다 했다라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마찬가지야. 가인 같은 경우도 제사를 그냥 귀찮다가 그래도 하나님이라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했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고 가인과 아벨을 나뉘어진 그것은 가인의 선택이에요. 가인의 피가 악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 질투로 빠지고 질투가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자식을 죽였고요. 그래서 아담의 역사에 대한 결론이 이제 6장 1절 4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성경은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결혼은 결혼인데 아담의 자손들의 마지막 모습은 타락한 퇴폐한 자기중심적 결혼 생활 이걸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창세기 6장 1절 4절의 이해는 예수님의 이해와 일치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 이전에 지금 읽은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심판이 올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냈다. 오늘날 우리나라 20대가 이번에 이제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지지했지만 홍준표가 떨어지고 20대가 지금 국힘당을 많이 빠져나온다면서 20대 그 심리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독특해요. 아주 독특해요. 이거는 과거의 세대랑도 다르고 지금 전 지구적인 20대에 대한 심리적 현상과도 다르대요. 독특한 한국 20대만의 우리 이제 녹이 이제 20대 들어가는데 독특하대요.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먹고 마시고 굉장히 집중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욜로라지, 욜로. 20대 아이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내가 돈 한 달에 200만 원 벌더라도 포르쉐를 타고 싶은 거예요. 벤츠를 타고 싶은 거예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가가고 이런 거에 대해 가치를 주고요. 그것이 이제 표출되는 게 할로윈 문화죠. 할로윈 가서 뭐 자기를 치장하고 묘사하고 유행하는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는 그렇게 즐기다 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 시집 가면 장가 가고.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내 아내이기 전에 어머니, 내 아이의 엄마를 하는 거니까 생각하고 내 아버지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여자는 몸 함부로 굴리면 안 되겠죠. 뭐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막 저주하는 사람, 막 신경질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몸매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이기적이다. 못됐다거나 이런 사람을 하고 결혼하진 않겠죠. 근데 장가고 시집가고 내 마음대로 막 아무나 그냥 만나. 그래서 필이 왔어요. 난 당신을 보는 순간에 한눈에 뿅 갔어요. 이렇게 결혼이 만연해졌을 시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때를 사는 노홍수 이전 직전의 상황이었고 아담의 자손들의 마지막 삶의 특징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혼에 옆으로 빠져보고 싶은데 결혼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 다음 대선, 다음 정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되면 반드시 성을 다른 데로 쓰게 돼 있죠. 여성은 남성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가정의 가치가 무너져 있죠. 가정의 가치보다 걱정이죠. 안 넘어가죠? 첫 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인. 인간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간 결혼, 가정이라는 가치를 토라에 다시 세워야 된다고.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수명 6.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진 육체여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예요. 파란 글씨 보면 그들에게 긴 수명을 준 것은 그들 자신의 육체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이다라는 사실. 이게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면 노홍수 이전의 인간의 수명은 평균 912세.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루를 산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니까 그 비유를 설명해 보면 인간이 912세를 살았다는 것은 하루 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그를 먹으면 먹는 그날에 죽으리라. 아담은 902살인가 살다 죽었죠. 아담도 하루를 못 살고 그날 죽은 거예요. 912세는 우리가 보기엔 영원에 가까운 놀라운 긴 세월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잠시예요. 잠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기준에서 굉장히 긴 수명이잖아요. 긴 수명이다 보니 이거 인간이 이제 12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지명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 분자 생물학에서 유전학을 이야기하고 진화를 이야기할 때 오늘날 생물학자, 특히 유전자학을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대요. 30년 안에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세포 안에 텔로미어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이미 있다. 그래서 오늘날 분자생물학에서 말하는 세포학의 가장 최근 이론이 그거래요. 나도 뭐 주워 들은 세포는 죽지 않는다. 세포 자체는 죽지 않는데요. 그 조건만 맞으면. 그래서 노화가 무엇이냐. 우리 그동안 세포가 노화된다고 생각했는데 세포는 노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서 이제 해주면 인간은 영원히 늙지 않는다라는 이론 결론이 도달해요. 그래서 이제 노리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300년, 500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성경에는 900년 살아도 죽는 건데 이 말은 그래서 오늘 인간의 이런 우리의 바벨인 거죠. 바벨탑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수명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머무는 것이야.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우리에게 긴 수명을 주는 것은 우리의 육체, 세포, 육체적 어떤 메커니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이.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과학의 데이터와 이론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이처럼 그런 다 반대로 생각하면 인간의 짧은 수명은 인간의 타락과 그들의 창조주로부터의 분리를 표시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죽었을까요? 근데 이런 사실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직 검증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과 내가 짧게 살다 죽어요. 그죠? 120년 못 살고요. 뭐 요즘 오래 살아봐야 8, 90. 또 불과 제 어릴 때만 해도 60만 넘어가도 할아버지 뭐 잘 살았다고.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3세인가. 지금도 중국인가 러시아 뭐 이런 데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일수록 아프리카도 60이 안 될 거예요, 평균 수명이. 정말 짧게 살아 인간. 근데 그 짧게 사는 순간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되게 짧은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벤츠 타고 1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20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또 김정은처럼 근육 몸매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인간이 좀 잘 사는 걸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말하는 거죠. 너 인생이 기껏해야 60세, 70세. 그리고 또 인생에 있어서 막 근육이 생기고 몸에 순발력이 있고 에너지가 넘칠 때는 꼴랑 1, 20대 딱 1, 20년. 30대부터 이미 노화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삶조차도 여유롭게 넉넉하게 존경받아가고 존중받아가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세계 최고 갑부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왜 마누라보다 비서를 더 사랑했을까? 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그 똑똑한 부인보다 그 뚱뚱한 비서를 더 사랑했을까? 인간은 참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존재. 정말 비참한 거예요. 900년을 영광스럽게 살았어야 될 사람이 120세를 살고 120세도 겨우 살고 겨우 6, 70년 살면서 그 6, 70년도 돈 100만 원이 없어 사람 죽이고 돈 1000만이 없어가지고 자존심 굽혀가지고 빌빌거리고 살아요. 아파트 25평에다 33평 넘어가면 조화가 눈물 띠띠 흘리고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됐는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차하고 비참하게 살도록 만들어졌는가? 일부러 강조하는 극단적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창조주로부터 네가 분리되어서 있다라고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학자들한테 고마운 게 세포가 노화가 안 돼? 세포는 노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성경을 증거해 주거든요. 오히려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세포가 노화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우리 죽어야 할까? 우리 이렇게 마시면서 다시 토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6장 5절에서 9장 19절까지는 홍수가 이제 일어나고 진행된 홍수의 과정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제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동안에 중립의 위치에 서서 바라보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셀헤머 교수님의 책의 특징은 이 성경을 서술로, 내러티브로, 어떤 서술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저자의 관점과 서술의 관점을 들어가요. 그래서 봤을 때 저자가 이렇게 이 서술을 이끌어가는 의도 중에 하나가 성수 사건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눈높이에 있어요.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바다가 넘실거리고 하늘이 보이고 우주가 보여요. 그런데 홍수가 온과 동시에 인간의 시각은
방주 안에 갇혀버려요. 어둠, 물 속에 갇혀버려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질 못해요. 이런 서술적 의도를 통해서 저자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중립자가 될 수 없어. 너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방주 안에 있는 자이든 방주 밖에서 죽어가는 자이든 둘 중 하나야. 너는 중립자가 아니야. 홍수가 시작되면 인간은 그 특권적 위치를 잃고 하나님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린 서술 자체의 사람들처럼 어느 한쪽을 선택받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러나 홍수 끝내고 하나님 관점으로 돌아가고 그 관점에서부터 다시 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성경의 스토리 앞에 섰을 때 중간자는 없다.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6장 5절 8절에서 넘어가 5절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땅을 예비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홍수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땅을 빼앗는 분이십니다. 3장 22절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를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을 뺏는 분 앞에 서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악한 것뿐이고 예째르라 그래요. 예째르라라고 라는 악하다는 거 예째르는 경량 기우는 성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한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예째르라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이제는 예째르라야. 얘는 선한 게 없어.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 인간은 그 중립으로 봐요. 그 성선설, 성악설이라고 한다면 맞진 않지만 유대교적 관점은 성선설에 가까워요. 그래서 인간은 선도 행할 수, 악도 행할 수 있는데 인간은 이렇게 악을 선택한다 이런 거라면 성경 자체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철저히 악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게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6절에 대한 이 반응으로 하나님 8절에 보면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완전한 부패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성과 은혜에 대한 극단적 절대성에 대한 절실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인간의 선한 경향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우리 속에 의가 있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 보면 안쓰럽고 배고프면 사람 보면 받주고 싶고 이게 있죠.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우상 숭배자 있죠. 그러면 성경이 틀렸나? 우리 속에 악이 없나? 악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로 봐야 되는 거죠. 살인자도 사이코패스도 어떤 포인트가 있죠. 트리거가 있잖아요. 걔가 사이코패스로 확 돌아서는 어떤 그 첫 지점이 있잖아요. 그거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걔는 선하죠. 굉장히 강호순인가 사람을 막 난도질내 죽이고 연쇄살인범 강호순이가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한대잖아요. 강아지를. 근데 애견에 대한 문화를 아주 강하게 해준 사람이 히틀러죠. 사람은 수백만 죽여도 자기 강아지 눈물 흘리고. 그게 인간의 선은 그런 종류가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세수할 때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저는 친학교 군대 졸업해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한 3년 정도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이제 알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지하에는 물탱크가 있어요. 보일러실 옆에 물탱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물탱크가 있죠. 이게 이제 거기가 이제 식수예요, 식수. 이게 이제 보다로 올라가서 샤워도 하고 밥도 짓고. 근데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거기 쥐가 다녀요, 쥐가. 이모는 쥐가. 가끔씩 그 쥐가 물에 빠져 죽어요. 쥐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물로 우리는 밥도 짓고 샤워도 하는. 그래서 그 이후에 요즘은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물탱크가 아주 차단 딱 돼가지고 이제는 외국에 차 가고 굉장히 위생적이에요.
근데 가끔씩 살인사건이 나가지고 그 시체를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 버렸다는 가끔 나와, 옛날 아파트. 그래서 가보면은 어느 날 밥을 하려고 수돗물을 틀었는데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올라가 봤더니 시체가 썩어 있더라. 그거는 탱크가 작으니까. 그 탱크가 1000배면 어떨까요? 탱크가 엄청 커요. 거기에 새치 하나 갖다 죽어가 썩어 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몰라요. 성분도 잘 안 나. 그러면 그 물은 깨끗한 물입니까? 시체 썩은 물입니까? 이걸 지구 전체를 확장해 보죠. 우리 마음으로 들어보죠.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지금 비록 알고는 못 먹죠. 알고. 우리가 지금 한강에도 아마 지금 저 속에 시체 몇 개 있을걸요? 썩은 막. 근데 저걸 식수로 쓰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 심리 속에 저거를 이제 여과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샤워하고 할 수 있는 거고 가하고 샤워하다가 이빨 딱 하잖아. 근데 사실 그 물이 깨끗한 물 아니죠. 지구상에 있는 건 생수가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은 오염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 있어요. 의가 없어요. 선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옛날에 시골에 여러분 구대기 모르지. 우리 시골은 푸세지면서 판자원 저놓고 똥 싸면 밑에 구데기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살아. 똥이 떨어지면 보고 올라와.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는 걸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부패했다. 깨끗한 거 없어. 100억짜리 아파트에서 온갖 그 에어존, 클린존 해가 사는데 깨끗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착각하지 마.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희망이 없어. 6장 9절, 12절.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자꾸 말을 극단적으로 9절에서 12절로 넘어가면 노아의 역사,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그는 당대 어렵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이제 노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소설의 목적은 이게 중요해요.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접근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홍수를 보내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뭐 온갖 궁색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다 보니 이상한 믿음도 생기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왜 보내셨나 보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셨는가를 질문해요. 왜 노아를 구원하셨는가? 노아의 의와 사람들의 패역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한 것을 에녹의 구원과 평행을 이루게 묘사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할라카, 티탈레 걸어가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의 삶의 모형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 안에 믿음을 받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 22절로 넘어가면 1장의 창조기사와 노아의 방주와 모세 성막 이야기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3절 22절까지는 놀랍게도 창조기사에 나오는 패턴과 유형과 오늘 노아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 기술된 유형과 모세의 성막의 유형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가지 행위를 명하시고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패턴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각자의 서술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것은 창조기사와 노아 홍수와 노아의 성막 이야기의 결론은 축복이에요. 축복. 특별히 성막과 노아의 방주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언약으로 결론냈습니다. 축복을 축복인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바로 계약이에요. 그러므로 그 교훈은 신명기 30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7장 1절에서 15절로 넘어가죠. 드디어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그 15절까지 되면은 방주에 이제 사람 다 들어가죠. 노아도 들어가고 동물들도 다 들어가고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11절에서 7장으로 넘어간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거 진짜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명령하시고 노아는 그대로 다 했다. 자, 여기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를 짓는 것은 성막 건축을 위한 예비와 중요한 평행을 이룹니다. 그 설계, 방주도 성막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 재료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축 후에 그 방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정해주셨어요. 정결한 짐승들은 그들이 방주 안에서 오직 정결한 고기만을 먹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 사건을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8사람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에 보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한 세례를 미리 부어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모세의 성막,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같은 중요한 메시지 평행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순종은 믿음에서 오죠. 믿으니까 순종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원장 맺으시고 이런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6절에서 24절로 넘어가면 6절에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다. 드디어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 홍수의 결론에 대해서 22절을 보면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물고기는 안 죽었어요, 그죠? 이제 코로 이제 공기 호흡하는 산소 호흡하는 모든 것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자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한 자들이었음 4번에 걸쳐 반복합니다. 6절 24절에 보면 재밌는 게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요. 근데 극소수가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또 오늘날 야 믿음으로 구원받지 순종으로 구원받냐? 구약이냐? 행위 구원을 말하냐? 이런 엉뚱한 난독증 가진 거예요. 난독증. 여기서 순종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순종이 가능한가요? 안 믿는데 순종해요? 그건 아니죠. 믿으니까 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었고 그를 지었고 순종했고 구원받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안 믿어서. 안 믿으니까. 메시아닉 토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왜 하기 싫어요?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6장 22절. 6장 22절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7장 5절.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중에 인물들도 동일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14절 이런 교훈들을 가볍게 보고 구약은 행위권이야, 자기의야 이런 그 난독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 신문에서 기사를 잘 읽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기자들은 믿을 수 없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의 기사는 진짜 정말 참고만 하고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혼자 이거저거 찾아보고 차라리 BBC를 믿지. 왜 그러냐면 난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죠, 그죠? 이 편지에 이렇게 썼는데 저렇게 이해해버리고. 성경은 분명 기록되어 있는데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수십 독, 수백 독을 하고 읽고 원어 연구까지 했는데 다르게 해석을 해요. 난독증 환자들이죠. 성경은
어디에도 자기의 뭐 행위구원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가죠. 그렇게. 명하신 대로 못하는 거. 목적은 하나예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못하게 하는 거. 방주에 있는 자들은 근데 또 기억할 건 8장으로 넘어가면 홍수가 그쳐요. 그래서 방주에 있는 자들 안전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긴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마른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마른 땅으로 돌아갑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내시기 전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치고 팔딱 뛰는 노릇이죠. 기다려야 합니다. 150일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애굽에서 400년을 기다려야 했고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바람으로 물 위로 불게 하사 마른 땅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 24절 자기 백성 앞에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른 땅을 행하도록 하신 것 같이. 그래서 노아 홍수가 바람으로 인해 물러난 것처럼 출애굽 때도 바람으로 인해 애굽의 홍해바다 갈라지죠. 그래서 이 바람,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고 그러면서 결과물은 마른 땅, 좋은 땅, 토부한 땅, 보기에 좋았더라. 땅이 마련되어지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기억.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겠지만 기억은 과거를 상징하죠. 과거에 어떤 사건을 있으니까 약속이죠. 전에 네가 했던 약속을 내가 기억해. 사람이 감동받는 걸 감동받는 순간은 기억해 줄 때죠. 그죠? 1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해 주고. 저는 기억을 잘못해서 참 인생에 손해를 많이 보는데요. 기억을 잘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노아의 구원받은 원인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맞는 말인데 그 내용을 잘 알아야죠. 예수 믿는다는 말은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나는 그 전에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언약 맺은 것이 없다면 기억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죠. 고마움. 잊어버려도 할 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셔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기억해 주시니까 고마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흔들릴 때 떨어지죠. 뭐 가난해진다거나 실패한다거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뜻대로 안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나 보다 생각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7장 10절은 노아의 기다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7장 10절에 보면 노아 1회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였다. 10절 이하에 소술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노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까마귀 7절에 보면 까마귀를 내놓고 8절 12절 비둘기를 내놨는데 이놈들이 비둘기가 돌아와요. 마른 땅이 없다는 거죠. 마른 땅에 대한 어떤 표시도 없었습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정확히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방주를 떠나 밖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의롭고 신실한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곧 기다림이죠. 기다린다라는 것은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과 기다림, 하나님 은혜 연결되어지냐면 여러분 약속 받은 거 있어요? 까놓고 얘기해보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난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약속해 준 거 있어요? 약속한 것도 없는데 뭘 기다려? 어떻게 기다려? 약속을 했어야 기다리지.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다리게 되겠죠. 하보달라 기도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문이야.
근데 가끔씩 하부달라 기도문 낭독하다 보면 어떤 좀 짜증이 나. 아니 이렇게 축복한다 하시면서 왜 이리 안 풀립니까? 근데 다시 돌아서면 또 기다리게 돼. 왜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거 저도 살려보면 이제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는 노아는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안전한 상태지만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도 지금 안전한 상태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이것은 후기 성경 문학 속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기다림은 일회성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성이었고 삶의 스타일이었고 그 삶의 궤적이 되어서 그 신실한 자들의 모습. 성경에는 그런 자들 남은 자라고 해서 남은 자. 8장 15절 19절로 넘어가면 저자는 여기서도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나왔음을 조심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 16절에 보면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도 들어가라고 할 때도 기다리라고 할 때도 나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했습니다. 이것은 창조 유형을 밀접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은 언약의 설정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상력이 부족해요. 그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특히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교회밖에 모르는 친구들의 특징은 어떤 그 상상력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뭐 디자인을 해도 상상력이 답답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정치를 해도 그래서 거기고 문학을 해도 영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예술 쪽은 뭐 상상력이 제한도 만드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태폐적인 것들도 가장 열려있는 게 예술 쪽이에요, 사실. 그게 이제 좋은 건 아닌데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의 이런 그런 제한받지 않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남들 생각하지 못했던 곡이 나오고 가사가 나오고 뭐 이렇게 그게 절대 좋은 것도 아니고 경건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생각해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상상력을 제한받고 답답하게 살아야 되나? 고전에 뭐 핸델의 메시아니 뭐 모차르트니 베토벤이니 뭐 누굽니까 러시아의 뭐 그런 뭐 독일의 뭐 프랑스 깡 뭐 이런 위대한 음악가 철학가들은 그들의 상상력은 믿음에서 왔나? 대부분 아니죠. 믿음의 삶을 사는 위대한 위인들 사실 별로 없죠. 다 꾸며낸 이야기들이죠. 옛날 세계 위인전 다 거의 뻥이죠, 뻥. 대부분 뻥이라고 봐야죠. 과장되고. 그럼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노아가 명령을 따라 만들고, 명령을 따라 들어가고, 명령을 따라 기다리고, 명령을 따라 안철수인가? 너무 이게 마마보이처럼 살아야 되나? 이게 순정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마마보이처럼 사는 것이 과연 믿음인가? 우리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되나? 단순한 질문 해보지 않나요? 여기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걸 찾을 수 있죠. 새 언약.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기록된 토라, 변함없는 이 영원한 토라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이게 키예요. 좋아서 자발적으로 토라 라이프를 할라카를 살아가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 이게 새 언약이죠. 근데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와 맺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됐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메시아 희생으로만 새 언약은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참신앙,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게 되는 그 참신앙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을 넘어서는 그 창의력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무궁하시니까. 하나님이 유한한 분이시고 제한이 있는 분이시라면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마마 보이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상상력을 제한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크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라면 정말 그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예수 믿는다면
모세의 상상력은 우주를 넘어가잖아요. 모세가 창세기 기록할 때 이 사람은 우주를 밖에서 우주를 보고 있잖아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문학적인 감성에 대해서, 시적인 허용에 대해서 모세는 상상력을 제한받지 않았어요. 바울의 기록도 봐도 바울은 모든 분야에서 상상력이 제한받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래? 깝깝할까? 지금 유튜브나 카카오톡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 거짓 선동하고 가짜 뉴스는 대부분 기독교 발이에요. 기독교 단체에서 주로 오거죠. 오늘날 가짜 뉴스예요. 그런지는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야, 기독교. 근데 다 속아. 아, 그 그냥 보면은 아는 건데 봐도 몰라요. 이 썩는 거죠. 기독교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바보스러워요. 멍청하고.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 상식이 떨어지고 현실 감각이 없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크신 하나님 속에서 저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의 거룩하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제한 없는 상상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노아였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다 죽을 거라는 상상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타락했고 모든 인류를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구원의 방식이 노아 방주라는 이 상상, 이건 단순한 순종만은 아니었던 거죠. 노아의 상상력이었어요. 제한받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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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가 넘치고 창의력이 넘치고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이 활동할 동안 청와대 홍보력은 만렙을 찍었어. 오늘 홍범도 장군 돌아오실 때, 우리 국군 유해가 돌아올 때 막 F-15K가 떠가지고 막 플로어로 막 떨어뜨리고 막 상상을 넘어서 버리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요즘 청와대의 어떤 외경 행사를 보면 울컥울컥하죠 우리가. 막 김정은이랑 둘이서 막 빔 프로젝트 건물에서 그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랑 대한민국 대통령이 빔 프로젝트를 그 뭡니까 영상을 관람하고 이런 상상을 깨버리는. 왜 안 되는지. 저놈은 빨갱이야. 빨갱이는 죽여야 돼. 이 요만하게 갇혀가지고 그냥 죽창 들고 제주도 4.3 사건 일으키고. 장로니까 대통령 돼야 돼. 사기꾼이든 말든 장로는 대통령 찍어주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메시아닉 운동한 사람조차도 그런 걸 보면 저 사람은 빨갱이니까 무조건 감옥 보내야 돼. 오늘 변함이 없어요. 마무리하죠. 하나님께서 방주로부터 노아를 부르시는 것과 아브라함을 부린 것에 대한 묘사 사이에는 그 주제에서 놀랄 만큼의 평행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은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방주에서 나오고 본토를 떠나고 나왔고 단을 쌓고 복을 주시고 생각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다 똑같아요. 노아의 부르심, 아브라함 부르심 굉장히 거의 뭐 요즘 뭡니까 그래요. 쌍둥이. 8장 20절 9장 19절 오늘 드디어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재단과 제물의 결과로서 홍수 이전의 인간의 상태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에 인간의 상태 회복이 돼요. 근데 그 중계가 노아의 재단의 제물이. 인간은 여전히 타락했지만 재단 위의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시스템화된 게 성막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와 같이 홍수 후의 인간에 대한 저자의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인간의 창조에 맞춰지고 있음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여전히 변절되고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 대한 기대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 가운데로 사신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몽합니다.
노아의 제단과 모세의 제단을 비춰본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단을 세운 것은 모세가 그 시내산 앞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와가지고 그 돌기둥 12개 나놓고 거기다 이제 제단을 쌓고 양을 잡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성경 토라를 받아 기록을 한 거 읽어줘요. 읽어주고 지킬래? 네, 다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 제단에서 양의 피를 받아서 뿌리죠. 이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뿌리 그 사건, 그 제단. 모세가 성막 짓기 전에 지었던 그 제단, 시내산 기슭에서 지었던 그 제단과 오늘 그 땅에 내려와서 노아가 최초로 지은 제단은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 그 결론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단의 제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소위 뭐 무지개 누가 뭐 광주 갔다 왔더니 무지개 떴다라는 아주 외국 신문에서 그 기사를 가지고 김일성에 비유하더라고. 김일성의 신격화를 하고 있다. 모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자, 가시적인 징표로 구름이 떴다. 저도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이 원어를 해석한 걸 보니까 무지개는 이때 처음 뜬 게 아니라는 거 봐야 되는 게 함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무지개는 항상 떠왔는데 이때부터 무지개를 이렇게 언약의 징표 사인으로 아브라함한테도 하늘 별 봐라. 별이 그 전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별을 향하여 하는 그 계획을 약속하시죠. 두 언약은 백성이 순종해야 될 조건을 제시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시내산 언약, 토라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관천을 저자가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 사이 유사점을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새로운 행위가 아님을 보여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원래의 약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약, 구약, 왜 이런 개념이 생기냐면 토라는 구약 성경은 구약 옛 언약이기 때문에 소중해. 하나의 말씀이야. 소중해. 막 1000억짜리 골동품 같아. 근데 얘는 쓸모는 없어. 그러니까 천장에 올려놓고 감상만 하자. 소중하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 신약이 있어. 이걸 지키면 돼. 우리 이걸로 구원받는 거야.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사고 틀을 성경은 오늘 노아 홍수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라 자체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여기서는 이런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폐하고 새 언약을 주고 하와와 맺은 언약은 폐하고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고 노아와 맺은 언약은 폐하고 모세에게 또 새로운 언약을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창조기사에서 이런 언약을 하셨으면 이 언약을 노아 홍수에 있어서 회복하시고 변경이나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모세에게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시내산의 하나님의 언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원래의 약속으로 돌아가자라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도 산상수훈도 예수님 하셨던 모든 말씀도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는 토라를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메시지인데 난독증 걸려서 2000년 동안 교회는 그 반대로 해석해 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폐하고 세고, 폐하고 세고, 폐하고 세고 그 최종 단계가 이제 신약 성경이야. 뭐 이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인간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며 인간을 다시금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사역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의 원래의 축복과 아브라함을 통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사에 놓여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마치도록